여러분, 소프트웨어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 있죠?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음악의 전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비틀즈 락 그룹이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룹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겨의 여왕 누굽니까? 김연아죠.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1만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3시간씩 잡는다면 1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성공하려고요. 그리고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너무 무겁고 버거운 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성공 방식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공 방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생 플러스의 방법, 성공의 방법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날마다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짊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의 방법, 인생 플러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플러스 인생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참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보니까, 아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욕심을 부인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플러스 인생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플러스 인생 되려고 먹었지만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말죠. 동산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플러스 인생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플러스 인생 되어야지 그게 진정 플러스 인생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플러스 인생 되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델로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진정으로 플러스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도, 그 전날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의 그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때 진정으로 플러스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The way, 유일한 길, 바로 플러스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걷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플러스 인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날마다 짊어지고 갈 때 결국은 내 인생, 영원한 플러스 인생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이것을 짊어지고 가며 날마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은요,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손해나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걷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이었죠. 굴 속에 때로는 숨어들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다윗이 거하는 굴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장 저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라고 권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회인 거예요. 다윗이 볼 때도. 야,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이면 내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고단한 인생 끝낼 수 있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사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살금살금 나아갑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몰래 칼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과연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내 이 괴로운 숨어다니는 이 인생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이 기회, 자기의 이 생각, 이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자르죠. 사실 나중에 옷자락을 자른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회를 내려놓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다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심은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한 것처럼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 진정으로 인생 플러스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눈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0cm 안만 보는 닭이 아니고 멀리 보는 3km까지 멀리 보는 독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을 가면요, 닭을 키웁니다. 닭을 키울 때 이제 닭장에서 한 번씩 닭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닭장으로 몰아넣으려고 닭을 잡으러 다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다 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쪼아먹느라고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 마지막 모이는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바로 닭장 안에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닭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눈앞에 있는 모이만 먹다가 닭장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갑니다. 매우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정신없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독수리처럼 저 산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자의 삶은, 진정 플러스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꿋꿋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과연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잘 익었는지, 성품이 십자가를 통해서 잘 익었는지, 이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그런 테스트를 받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테스트하시려고. 사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맹세하고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어요. 그렇게 예비해 놓고 예비한 것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울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갈등,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칼을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향해서 내리칠 때까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말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줄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는 한 3개월 정도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래 참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이 길이다, 사랑이 길이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막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테스트인 줄을 몰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네, 주님, 사랑이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비판, 내 자신의 관점, 내 자신의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글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합격. 그때서야 하나님이 테스트였구나,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만이 합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이지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죠. 사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저쪽에 던져놓고 자존심을 붙들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낮게 여기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이 그 자존심 대신에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존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당장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플러스 인생, 성공자, 진정한 성공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길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플러스 인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이 됐죠. 다윗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영원한 플러스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가는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